자,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 물론 이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삶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선언을 듣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불신자를 향해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인 가짜 신앙이 아닌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진짜 신앙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먼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감사의 조건이 넘칠 때에도 우리는 주여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입에는 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어찌하오리이까,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습관처럼 붙어 있지만 실제 삶에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헬라어의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높은 사람을, 선생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과 소유의 절대적인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쓰지 못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뜻을 꺾고 당신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윷놀이를 하다가 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주여를 외치고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사에 주님을 찾으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도움이나 램프의 요정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간절히 부른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습관적인 종교적 언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인격적인 복종과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데,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항변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범한 교인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자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저와 같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치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모으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영적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자 훌륭한 사역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존경받아야 마땅한 영적 거장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충격 주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좀 아는데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을 부인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의 위대한 사역과 업적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한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엄청난 사역과 기적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지적합니다. 1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언을 합니다. 능력을 베풉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려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으며 거금의 헌금을 낼 수 있고 구제하며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불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그들이 항변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보면 어떻게 항변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하며 자신의 공로를 지켜 세우며 주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전도를 몇 명 했고 직분자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화려한 이력서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 인정하시는 진짜 신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숙제나 업적을 달성하거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존재의 변화와 관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으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팔복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내 죄를 보며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살인과 같은 무게로 여기고 오른밤을 치게 되면 왼밤까지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줄 수 있는 그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인격과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며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우리 존재가 먼저 변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름이나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체험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데 내밀하고도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주이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부터 친밀한 사랑과 관계를 맺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으니 천국행 티켓 따놓았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하시는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굳은 성품을 뚫고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순종은 율법의 강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사랑의 동기 없이 관성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 없는 사역,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은 주님 보시기에 소리나는 구리이자 울리는 꽹과리이며 불법일 뿐인 것입니다. 사역의 규모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잃어버리셨다면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비한 기적이나 은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표적과 기적에 열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계획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주장하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과 분열의 많은 상당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을 하다가 정작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인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공로를 붙잡고 그 공로 앞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끝까지 자기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는 자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해도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도리어 종교적인 허울과 껍데기에 쏘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채찍질을 우리에게 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두려운 음성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미리 듣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주여 주여의 외침을 멈추시고 내 의를 자랑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으로 결합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매일의 삶의 자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랑과 섬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환영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